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 놋뱀을 원자는 살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또 혹시 육신의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놋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놋뱀, 우리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놋뱀을 그리스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본 자는 살리라.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집중하는 이 시간 뭘 집중을 하느냐?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말씀 집중하냐? 우리가 응답도 내려놓고 우리 어떤 그 개인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자고 말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그걸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놋뱀을 원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놋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틀림없이 그래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다 끝난 거예요. 이거 함께.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그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셨고요. 혹시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목자가 양을 잃어가지고 끝까지 찾듯이 계속해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신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못하는 그런 중에 있으면 빌립보 1장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늦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정체성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좀 담고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럽니까?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고? 우리 주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또 모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기도 응답이 어쩌고 증거가 어떻고 이 얘기하는데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응답이 생기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걸 하나님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걸 원하신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래서 거듭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마음과 생각, 우리 육신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위기를 지금 만났잖아요. 거의가 이제 뭐 한 3분의 2 정도는 광야 생활하는 중에 3분의 2 이상 다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좀 가셔갖고 이렇게 보실 기회가 있으면 뭐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컴퓨터에 이렇게 거기 검색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지도, 그래갖고 한번 좀 쳐봐요. 좀 보세요. 그러면, 야, 광야 지도가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참 희한하지. 그 애굽에서 말이지요. 그 지중해 그 길을 따라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장정은 한 7일이면 간다. 또 조금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또 한 3일 더 해서 한 열흘길이면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거기서 그 길로 가는 듯 했고 홍해길 거쳐가지고 다시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한 바퀴 뺑 돌렸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길로 40년을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난 그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심술꾸준가? 왜 하나님이 그 열흘이면 가는 그 길을 뱅글뱅글 돌려갖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 속에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놓고 이제 계속 이제 발견해 나가는 중에, 자, 오늘 3분의 2 이상을 쭉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위기를 만난 거죠. 그 위기가 뭐냐고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그 만난 위기가 뭐냐면 미래, 이게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죠. 가나안과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열흘길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을 걸렸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늘 마음속에 이제 온 것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의식주. 제일 먼저 먹는 거.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거냐? 어디서 살 거냐? 뭘 입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그래 얘기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의식주에 대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지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공동체 삶을 산단 말이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뭐 성경에서 얘기는 회막 중심 아닙니까? 이 공동체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서 결혼도 하지요, 직장도 그러죠, 교육도 하지요, 거기서 뭐 배움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특히 10계명을 주셔요. 10계명 주시면 제1계명이 뭐라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심술이 나갖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부모 공경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한테 효도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 잘하는 그 자녀한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저거 사이코구나. 그러겠지요.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일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외에 다른 율법 말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주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미리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요.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모세가 에돔 왕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지금 근 수십 년을 쭉 지내왔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뭐 삶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실제로 몸도 피곤하고 너무 어렵다. 그런 중에 여기만 이렇게 좀 당신 나라 모압 땅만 이렇게 싹 돌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당신 그 길로 우리가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내달라.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돔 이 족속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뭐 선교도 하는데 우리가 길을 내줄 테니까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지나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군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야 너희들 다 없애리라, 이런 마음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야,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 이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그 조상 위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 후손이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싸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좀 뺏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뭘 갖고 바꿔 먹어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에서의 마음속에는 너, 뭐 요즘 말로 이 새끼, 그런 거예요. 너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널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그 후대를 걸러 내려가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는 민족적인 감정으로 지금 딱 이렇게, 마치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는 좀 뭐 축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저도 괜찮아. 저 중국 같은 데 저도 괜찮아. 근데 일본한테 지면 어떻게 돼요? 배 아픈 정도가 아니고, 일본한테 축구했는데 졌다. 어떻게 돼요? 감독 경질이랑 감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독을. 아, 다른 나라엔 이제 저도 별로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조금 좀 그러면 뭐 이래지 가고 그랬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이거는 경질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이런 민족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 늘 야곱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니까 그 마침 간다고 하니까 너 한번 잘 만났다 그 말이거든.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 문제, 백성들의 죄 문제를, 물론 그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 말은 리더십의 부재예요. 그렇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왜 이런 때에 대제사장 이제 아론이 죽냐고 말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좀 놓치게 되는 거 있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그 영적인 문제가 되살아난 영적 문제가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굽에서의 그 고난과 그 430년 동안의 그 상처,
이게 좀 다시 살아나가. 야, 이게 또 우리가 그때 그랬던 거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 딱 이렇게 좀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고통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 너무 힘들었던 그 애굽에 있을 때에 두 살 아래 그 남자애는 전부 다 죽이라고. 이 우리가 지금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일단 나타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늘 움직여야 되는 이런 삶.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집에 냉장고만 열면 먹을 거 많은데 뭐 그냥 꺼내 먹으면 돼요. 근데 그때는 냉장고도 뭐 별 없었고 이렇게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송 목사님은 누룽지 좀 밥 먹으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룽지를 먹어야 소화가 된다. 사실은 내가 지금 앉아서 누룽지 먹어주는 거지. 어렸을 때는 누룽지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그 밥하고 이제 누룽지 그거 갖다 줘가지고 늘 그거 끓여 먹어. 그거 조금 나을 때 얘기였고 또 누룽지 늘 끓여 먹어. 누룽지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집에 보면은 우리 집에는 여러분 좀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죠. 집 벽에 절대 벽에 옷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우는 옷걸이 하나. 왜? 악착하지 난 싫어요. 왜? 늘 집이 좁으니까 그냥 다 누워 자잖아요. 줄 서갖고 이렇게 쭉 누워 자는데 그 벽에다가 그 옷걸이 해가지고 옷을 걸어놨는데 이게 사람은 여럿이지 옷걸이는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이상 걸면 그 겨울옷 같은 거는 또 많이 못 걸잖아요. 딱 걸어놓으면 사람이 그 옆에 쓱 지나가다가 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얼굴에 난 잠자다가 얼굴에 옷 떨어져가지고 그런 여러 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옷걸이, 벽에 옷걸이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집은 벽에다가 옷걸이 안 해요. 그냥 세워놓는 옷걸이 그거 하지.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상처. 가만히 보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 그런데 경상도 많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과일을 깎으라 그러면 과일을 딱 깎는데 반드시 이분들은 칼 가지고 도려내. 그 깎는데도 보면 그걸 저거 도려내다가 손 다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과일을 딱 깎으면은 반 잘라가지고, 반 잘라서 딱딱 자르고 깎아버리면 되잖아. 근데 반 딱 잘라가지고 그거를 꼭 도려내더라고요. 난 그거 어려서부터 그거 볼 때마다 막 뭐라 그래. 그거 하지 마라. 그래, 왜?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옛날 겪었던 그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는 달세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407의 2호. 거기서 이제, 개척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개척교회는 특히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재정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는 상황에 월세를 이제 매달 줘야 되는데 하루라도 밀리면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방 빼. 방 빼요, 방 빼. 그 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나의 상처가 돼가 방 빼.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그 말이 그게 아주 늘 점에 특거라. 방 빼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방 빼요. 이래. 그게 상처라.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그 상처들이 막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다가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게 되겠냐? 뭔가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 이게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비가 요즘에 보니까 티맵에서 나온 그 누구라고 하는 그 티맵이 있더만. 그 티맵을 딱 쳐가지고 아리야 그 불러래. 그러겠다. 아리야 망원동 가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망원동 몇 번지 거기로 가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거든. 그래서 그거 누르세요. 그러면 누르면 가거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고했다 그러면 뭘요? 운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 무슨 하나님 무슨 사이콘지 말이지.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이제 티맵도 분명하게 어디를 가라고 정해놔야 가는데 그 아리도 막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그 장소를 가르쳐 주냐.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아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 아니고서 갈 수 있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이코든지 확실히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자꾸 불신의 마음이 지금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위기가 계속 가면 갈수록 앞에서도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거의 다 왔는데도 또 위기 상황이 와가지고 이게 좀 갈 수 있겠냐? 그런데다가요 광야 생활을 40년 해나가다가 그들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어느 날 아무개가 죽었대. 어느 날 누가 죽었대. 이런 말이 주변에서 자꾸 들리거든.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하나님이 불러가요.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요즘에 이거 주변에 뭐 그런 일들 많이 보니까 주변에 사람 누가 암이 걸렸대. 누가 좀 또 뭐 어느 뭐 목사님 사모님은 또 뭐 보니까 뭐 그 위암에, 간암에, 뭐 소장에, 뭐 또 보니까 무슨 뭐 비장, 그래가지고 4군데로 그 암이 번져가지고 지금 그런데, 주변에 자꾸 그런 얘기도 딱 들리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됩니까? 야, 그 다음엔, 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엔, 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요? 당연한 얘기요, 그거는. 그 다음엔 내 차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그야말로 불안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처 방안. 이 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원망했단 말이에요. 원망한다고 이게 될 일이냐? 이게 불평한다고 될 일이냐? 절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빠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요. 위기 때마다 드러나는 영적 문제.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애굽에 놔두지 아니하고 여기 불러내가지고 이 생각을 하게 아니냐. 이 말 어찌하여.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말 좀 우리 주변에서 조금 비슷한 말을 많이 듣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그래요. 에이 그럼 엄마 그럴 것 같으면 그러려고 뭐 왜 우리를 낳았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치? 아니, 돈도 그거 하나 안 줄 거면 말이지. 응? 그 문제도 하나 안 해줄 것 같아. 왜 낳았어?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나오니까 낳은 거지. 어쩌다 보니까 낳은 거지. 그치요? 그거 물어보면 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낳고 싶으면은 그야말로 내 꿈속에서 생각하고는 그 이상형. 그 목사님 이름이 이상형 목사가 있더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형의 그런 모습을 다 만들어갖고 그 자녀를 낳겠지. 너 같은 자녀를 낳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늘 그래. 어찌하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여기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먹을 거예요. 의식주.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몇 절입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늘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공급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그 음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찮은 거.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가고 이 하찮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그야말로 만나 메추라기 것이 이건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찮은 것.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면 우리말로 배부르고 등 따수면 뭐 하고 싶어요? 좀 자고 싶어요. 요게 문제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모델이 절정된 그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 그런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가정에도 그게 문제예요. 우리 자신도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바라보던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이거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자꾸 갈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야말로 그 옛날에 어려웠을 때에 바라보던 하나님을 향하던 그 믿음, 우리 자꾸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래로,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1997년 IMF 따고 하고 완전 다 꺾어놔 버리지 않습니까? 2007년 이후로 대한민국, 우리 이 한국 교계 완전 점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오게 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회복해야 돼요. 은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의 주제가 전부 의식주, 육신이요. 이걸 좀 따라가는 그 모습들 보여요. 자,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현실 문제.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잦은 이동, 의식주, 뭐 이런 거 불편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그 유럽 갔는데 12박 13일 그리 갔다 왔는데 독일에서 스위스 거쳐갖고 로마, 이태리까지 끄트머리에 와서 로마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짐 꾸려가지고 버스에 딱 저녁에 내려서 짐 꺼내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짐 풀러서 또 한숨 자고는 아침에 짐 꾸려가지고 또 버스에다 놓고 12일 동안은 매일 그 짓거리를 했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야, 이거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이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꼭 그 모양이에요. 너무 불편하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미래 문제, 불안하잖아요. 그야말로 가나안, 이 가나안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방인들, 아까 얘기했던 에돔 족속 같은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하지요. 죽이겠다고 지금 드러난 그런 모습, 늘 불안한 거 있지. 자, 이래 놓으니까 완전 영적 문제가 눌려버리는 거야. 야,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되겠냐?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 이제 완전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럽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 믿음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절대 안 돼요.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문제 해결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엔 무너지더라. 안 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이 집에서 좀 날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이 문제입니까? 예, 말씀이 문제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주셔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 절기. 새 절기의 뜻은 뭡니까? 이 속에는 구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보호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을 했고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배경이고 신앙의 배경이고 삶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셔요. 말씀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걸 다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모습,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셔요.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시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 홍해 가른 거 있지 않냐?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지 않냐? 그야말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지 않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말렉 그 족수도 완전 다 패하게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징계하셔요. 교육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 말하는 거예요. 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말 알아들어라. 말 알아들으면 되는데 또 그 다음에 글. 또 세 번째는 패는 거. 말, 글 못 알아들으면 패야 돼요. 패서라도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게 교육의 방법이. 하나님이 패는 거예요. 징계.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7일 동안 격리. 그래 놓고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미리암이 성경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뭐 이랬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리고 왜? 쓸모없는 그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한 그 사람들 전부 다 물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거냐? 문제 해결의 키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만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평안이 오는 거고 그래야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삶이 위기 가운데 와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혹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늘 나만이 알고 있는 불안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육신을 가지고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 시대 아닙니까? 틀림없는 위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하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왔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려왔다. 강단 말씀이 안 들려왔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안 들려왔다고 하면 이번 주간 우리 6월 5일까지 집중합니다. 우리 참여해서 응답,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몇 개의 기도 제목만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서 기도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체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의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요. 이 사실을 우리 좀. 그래서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또 그것 안 되면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줘요. 같이 기도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노뱀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늘 탈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만큼 고생이다. 내가 복음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만큼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제투성입니다. 어차피 문제 많은 곳.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잡혀 있지 말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문제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열방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 혹 있다고 하면 이거 좀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 치유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각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